예수님과 함께한 가장 완벽한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데이비드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쓰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분이 쓰신 첫 번째 책이 아니고 두 번째 책입니다. 그 첫 번째 책은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데이비드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이 첫 번째로 쓰신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그냥 보통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는데, 그 샐러리맨이라고 하는 그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이 닉인데, 코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닉 코민스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짓궂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너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 그러니까 와봐. 그래가지고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식사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얼마나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었는지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권의 책을 썼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썼겠죠. 그런데 아무튼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예수님과 함께한 가장 완벽한 하루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그 부인에 대한 얘기예요. 닉의 부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 부인이 맥키라고 하는 분인데, 그 부인은 지금 믿음은 갖고는 있긴 하지만은 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의 가치관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거 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이 남자하고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자꾸 다투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남자하고 이혼해야지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낯선 남자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낯선 남자하고 이야기를 쭉 하던 중에 이상한 감정을 느껴요. 그 something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속에 내면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만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자기의 생각이 바꾸어지고 가치관이 바꿔지고, 자기 남편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렇지, 우리 남편처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되면서 자기의 삶과 생각이 싹 바꿔지면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 옆자리에 앉았던 낯선 남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에 대한 그 닉과 그리고 맥키라고 하는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 소설로 이렇게 써서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거기에 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나오고요, 또 다빈치 코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너무 리얼한 그런 이 시대의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당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요, 적어도 80% 이상이 다 하나님 존재한다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한테 물으면, 교회를 안 다녀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60% 정도 이상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얼만큼 진짜 아느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별로 없죠. 다 알죠. God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인사가 God bless인데, 그죠? 만나면은 뭐 축복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란다 그러고. 그리고 돈에도 누가 써 있어요? 미국 돈에는 누구 써 있죠? 네? God이 써 있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 돈에도 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책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다음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수호신 정도로 믿는 거예요. 미국을 지켜주고, 미국을 안전하게 해주고, 그리고 미국을 잘 살도록 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정쩡하게 아는 그런 상태를 이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혈과 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 육을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영적인 사건이에요. 아주 신비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로는 안 돼요. 육의 일로는 안 돼요. 영의 일로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 등장하는 닉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꾸어지는 거, 또 그 부인 메키도 마찬가지예요. 그 메키도 낯선 남자로 처음 알았다가 비행기 안에서 그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처음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영적인 사건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지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에서는 그걸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쪽에서만 아멘 하네. 예수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확실하게 믿어요. 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어느 중간에다가 적당히 뒀다가 내가 필요하면 찾는 예수님, 아니면 저 구석에다가 하나님 뒀다가 내가 금박해지면 하나님 하고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정말 육의 것으로 깨닫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의 것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관원이 있었어요.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똑똑해야 되고요,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좀 묻고 싶은데, 그저 자기가 체면이 있지만 이제 30대 된 젊은 청년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 그걸 물어보면 또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좀 우습게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요. 무슨 대화를 합니까? 선생님, 랍비어는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어떻게 행합니까? 그래서 그 표적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엉뚱한 이 질문을 또 다른 질문으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무슨 얘기를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이고 똑똑하고 또 가진 것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트의 엘리트, 쉽게 말하면. 근데 그가 하는 대답 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이 늙었는데,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더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어머니 못해? 어떻게 들어갔다가, 아니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건데 본 어게인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본 어게인을 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가 이 큰 몸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온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PhD, 요즘 말로 말하면 PhD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듭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 아무리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내가 맛있는 거 시켜가지고서 100불짜리 스테이크를 먹어도 이게 안 돼요. 그거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PhD 학위를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영적인 사건을 얘기하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무슨 사건만 생각하냐면 육의 사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뭐예요?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 가지고는 영적인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하려면 영이 와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자꾸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혈과 육으로 생각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육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서 혈과 육으로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혈과 육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래요. 근데 여기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혈과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됐다고요?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셨을까요? 100%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죽음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으로 이 땅에 모양으로 오셨다는 걸 말씀하셔요. 자, 이 혈과 육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혈과 육으로는 영적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잡고 있는 권세자가 마귀예요, 지금. 그래서 마귀의 그 권세를 멸해야, 그래야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닌 영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혈과 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자, 그러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또한 뭐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이어받지 못하네. 자, 그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는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단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썩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시고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혈과 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혈과 육도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7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죠. 율법이 죄가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아래 팔렸어요?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서 팔려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 마귀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를 멸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 아래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 수가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혈과 육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혈과 육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요.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올라오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파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고통, 고난, 불행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정욕하고 이 사실 매치가 안 돼.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의미가 틀리잖아요, 뜻이.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고통스러운 마음이에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안 죽으려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욕심을 부리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탐심, 이 욕심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는 낫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뭐대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에요. 바로 그 욕심. 그 탐심. 그러니까 결국 그 욕심과 탐심은 바로 뭐예요? 혈과 육이에요. 그게 혈과 육이라고. 그 혈과 육을 가지고는 나의 욕심과 나의 뜻 그리고 죽기 싫어서 그냥 발버둥 치는 그거 가지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깨닫잖아요. 뭘 깨닫습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수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니라.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게 원수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 원수 사망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사망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망의 원인, 죽음의 원인, 그 생각을 넣어주는 그 사탄이라는 놈을 갖다가 주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는 죽음을 자꾸 넣어주는 거거든요. 사망을 넣어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예수님 안에는 사망이 없어요. 왜?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사망이 그에게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혈과 육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죠. 육체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죄 아래 두려고 하는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혈과 육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누구? 사단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사망이 없는 분이세요. 사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문제는 우리 육체의 정신이나 우리 육체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노력, 또 자기 사상, 자기 철학,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예술 등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현상, 하나님에 대한 찾는 목마름에 대한 현상일 뿐이지 실제로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겠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 혈과 육 밖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무슨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니면 저기 하늘나라에 지금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내 육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혈과 육 안에 이제 오셔서 사망의 그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오셔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 밖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육체 안에 함께 연합되어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망에게 죄에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네, 더 이상 죄에 농락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겠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육으로 가지고는 안 돼요. 육은 무익해. 육을 가지고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로고스와 그 흐레마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함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죄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정죄함이에요. 정죄함. 더 이상 나는 이제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이런 단어예요. 카타크리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타크리마. 예, 이것은 그냥 단지 너 죄인이야, 너 죄 졌어, 이거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가 우리 속에 와서 거하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냥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사단이 와서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죄가 내 속에서 거하면서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말씀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아담이죠.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렀어요? 정죄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 받았기 때문에 아담 후손으로 오는 우리 모든 존재들은 다 정죄 받았다는 거예요. 이뤘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그래서 여기 정죄도 같은 단어를 써요. 카타크리마. 그냥 너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이렇게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거하면서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 그랬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읽고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요. 그러므로는 뭡니까? 지금 7장 전체에 대한 말씀인데 그 7장의 말씀이 뭐예요? 자기는 율법 안에 태어났고 율법을 배웠고 특별히 가멜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면서 율법을 배우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걸 전수받고 심지어는 지금 다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거기까지 유학을 보냈어. 아버지가 유학을. 그래서 유학 공부하고 그래서 율법이란 율법은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모든 그 뭐 철학이나 그 당시 공부들을 다 해가지고 석학이 된 거예요. 석학이. 그런데 자기 속에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8장 1절은요. 정말 번뇌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결국 나온 게 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죄함이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죄에 갈등을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예요?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요. 무슨 공부해가지고서 뭐 책 봐가지고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자기는 율법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또 세상에 있는 철학 공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거긴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몸부림쳤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쓰면서 그냥 뭐 대충 그렇게 썼겠어요? 아마도 이것을 쓰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쓸 때 그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가슴에는 벅찬 그런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정말 그의 생애를 보면 정말 당대의 최고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은혜를 받는 거죠. 무슨 책 보고 아니면 무슨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고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의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셉도 보면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리게 되고 궁덩이에 빠지게 되고 감옥에 누명서에서 들어가게 되고 뭐 아무튼 그의 삶을 보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많은 고백들을 했지만 그 눈에 눈물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를 있게 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그 요셉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통틀어서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한 얘기겠어요? 정말 그 눈에서는 감동과 감격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했던 것이죠. 다윗의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볼 때 아마 바울의 노년에 그 말씀을 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편 23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1절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 다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 결국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만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 외에는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뭐 나라를 차지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거기에는 정말 자유가 없고 해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게 만족함이 거기서 오고 행복이 거기서 오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건데 그냥 고백하겠어요? 눈에 눈물시울이 뜨겁고 그리고 가슴 벅찬 그런 고백으로 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8장 1절에 이 로마서 8장 1절의 고백을요 그냥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감동 가운데서 하는 그런 고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으면서 그 은혜 받으면서 체험한 것이 뭐냐면 그 정죄감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영적인 것은 정말 이것은 영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죄 아래 두게 하지만 그리고 내 노력으로 내 뭐 별걸 다 해도 안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거기는 정죄함이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죄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있다라고 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2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해방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되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떠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썼을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능통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레미야서에서 왔을 것 같아요. 거기서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이 나왔어요. 그 법을 어디다가 둔다고요? 마음속에 두고 또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법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합니다. 어떤 종류의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묶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연합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해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명의 법, 이 성령의 법은 대체 뭘까? 이게 뭘까? 어떤 것일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 성령의 법은요, 영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영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의 월츠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청년 때 읽었는데, 요즘에 뭐 월츠만리에 대해서 이제 뭐 말들이 많아요. 뭐 2단이다, 1.8단이다, 뭐 1.5단이다, 뭐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방 교회를 얘기를 했거든요. 지방 교회를 얘기했다는 게 중국의 그 스테이트 한 호성에, 만약에 호북성이다 그러면 호북성 안에 교회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 예를 들면 조지아 스테이트에는 교회 하나만 있으면 되지 교회 많이 있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 그런 걸 얘기했고, 또 너무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신비로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내가 그 당시 속해 있던 그 장로 교단에서도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건 못 느꼈어요. 뭐 이단이다, 삼단이다, 뭐 그런 건 느끼지 못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은 육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다 우리가 화면에 띄우지는 못하지만 8장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가운데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그리고서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생각한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육신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육을 갖고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것들 가지고, 혈과 육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육에 속해 있는 한은 아까 그 정죄함, 카타크리마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에 있는 한은 육의 생각, 육의 욕망, 감정, 그런 논리에 있으면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자, 쾌락의 즐거움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우리 삶 속에 쾌락이, 즐거움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거 다 떠내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중독되는 이유가 뭡니까?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만족, 육체의 어떤 쾌락, 그것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다 보니까 집착이 돼가지고 결국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뭘 느낍니까? 허탈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소유를 갈망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 욕심을 가지고 소유를 많이 그렇게 갖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나중에 삶을 보면 그 소유가 자기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집착이라는 것이 자기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욕망을 가져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해봐야 거기에 시달리면요, 결국은 나중에 우울증 걸려, 우울증. 연예인들이 그래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목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큰 명예를 얻고 그게 없이 사라져버리면요, 허탈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래서 술에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오면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우리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대체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뭔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체험이 안 돼서 그래요.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설명할 수가 없죠. 그 체험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갈망하고 욕심을 내가지고 그걸 갖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랬던 것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가운데 오면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없는 것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설명이 안 돼. 왜?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가지고 나를 주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연합되어서 살면 이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집착하고 있었고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살았는데 이거 아니면 못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아니면 나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두려움, 걱정, 염려 속에서 그냥 마음은 그냥 너무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바뀐 거 없어요. 뭐 아무것도 그대로 뭐 체지되고 뭐 새로워지고 좋아진 거 아무것도 없어. 상황은 그대로고 환경은 그대로인데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뭐 그까짓 거 뭐 나한테 있어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뭐 있으면 그만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와, 이런 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자기 죽을 병이야. 죽을 병. 고쳐지지 않아. 기도해도 안 나. 그러니까 잠 못 이루죠. 그 병이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고민이 되고 이제 죽는 병인데 이건 나한테 암이 왔는데 이제 곧 죽을 텐데 하면서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한순간 주님께서 부르면 가면 되지 하면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냐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육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해방이니까요. 할렐루야. 그 복음은 해방이에요. 또 하나 이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10절 11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통과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요, 대부분 보면 죽이는 거예요. 형법 같은 건 어때요? 형법 같은 건. 형법 같은 거 법을 보면 다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얼마를 형을 매기고 그 다음에 사형을 시키고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법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살리는 법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법, 이 성령의 법, 이것이 오면, 우리 가운데 오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우리 삶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수치스러운 그런 삶의 현장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고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은혜를 담는 그릇이 돼가지고서는 나중에 뭐예요? 정말 보배로운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되면요, 몇 가지의 축복이 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축복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오면, 진리를 알지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가 오면 우리가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자유. 여러분,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람 눈치 안 보고 살아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자유는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속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하고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하고 틀린 자유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자유. 그 자유가 이 생명의 법이 오면, 그리고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기쁨이 옵니다. 기쁨. 이 기쁨은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해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고 생명의 그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있다고만 한다면, 그 안에 거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별 재미없다. 뭘 먹어도 별로 맛도 없고 의미도 없다. 혹시 그러시는 분 있어요? 골프를 쳐도 골프를 잘 맞아서 싱글이 되어도 별로 의미 없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짜증이 나는지 몰라. 혹시 그러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무슨 상황이 바꿔지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주어져야 돼요.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이거든요. 그것이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그 사망과 그 죄의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주어지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샬롬이 있는 거예요. 샬롬.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거야. 아니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해방입니다. 복음은 해방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읽을 때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다가 예수 안에 있는 성우에게는 이렇게, 또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 부르고,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럴 때 성우를, 나를 이렇게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우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우를 해방하였습니다. 땅땅땅.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해방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해방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서 자유를 진짜 누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